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몇 주에 걸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여전히 오해하고 있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루터가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선행과 죄에 대한 고백, 그런 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자신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루터처럼 이 신칭의 교리를 깨닫기 전에 루터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만약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교리를 온전한 방식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칭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적극적인 요소들 중에 양자됨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리는 이미 로이 존스 교리 하면서 한번 했던 것인데 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양자됨에 대한 이 얘기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로마서 9장 4절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됨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양자됨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에 대해서 언약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양자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자됨의 교리를 가장 잘 보이고 있는 구절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인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또 8장 23절에서는 양자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양자됨을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양자됨을 우리 몸이 속량되는 것, 우리 몸이 부활해서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 몸의 구원을
가리켜서 양자될 것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신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도 이 양자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것, 이거를 양자됨, 어답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거기서 말하는 아들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아들을 사용할 때는 그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지어 정관사가 없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정관사를 사용해서 아들이라고 하든 정관사가 없이 아들이라고 하든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사용될 때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맥에 따라 그걸 살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아들이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아들들 이렇게 사용될 때 그 단어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장 이런 데서 보면 또 뒤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손뼉을 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가리키는 게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천사들을 가리켜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그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피조물이었고 또 지성이나 또는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 자신과 닮아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가리켜서도 성경에서는 종종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관원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2편 6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2편 6절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 말을 인용합니다. 왜 이 시편 2편 6절 이 말씀을 인용했냐면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시편 2편 6절에서 말하는 것이 관원들을 가리켜서도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관원들에게도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는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관원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위,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관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신적인 양자됨의 대상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신적인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양자됨을 의미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양자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양자됨이다, 양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의미는 신약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또는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의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 신자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는 계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내가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을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을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계시지만 그 의미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양자된 사람들, 신자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용례가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복수로 사용될 때는 천사들을, 관원들을,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을 가리킬 때 아들들이다, 양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인간,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생이 되었은즉 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창조와 섭리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의 차원에서만 성경은 종종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창조와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광스러움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자와 불신자들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그 특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만 가리켜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로마서 9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관계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내 아들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너희들은 뭐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신자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 혹은 마귀의 자녀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은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신이시면 신인 인격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주님과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우리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번 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내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과 제자들을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그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양자됨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또는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칭의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그런 상태와 상관이 없이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내면은 의롭지 않은데 오히려 불경건하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과 같이 양자됨도 그런 법적인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됨 이게 우리 칭의가 우리 내면의 상태의 어떤 변화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양자됨도 우리 내면의 상태와 변화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속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독특하고 특별한 활동 혹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됨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법적인 법적인 그런 행동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어떤 특별한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되는 것, 이것은 구원의 다른 요소들과 구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과 양자가 되는 것,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개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마치 이게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거듭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일이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차차 일어나는 일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됨이 칭의가 되는 것, 칭의와도 다르고 또 중생과도 다른 구분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 그래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나중에 거듭나고 나중에 양자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어느 한 가지가 있으면 모두 같이 존재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칭의와 중생과의 관계를 살펴서 보면 이 양자됨은 칭의와 중생을 결합한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칭의 이상의 것이고 중생 이상의 것이면서 이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그리고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칭의를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생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의로운 존재로 여김을 받은 칭의를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과 양자됨을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구분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신자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또 같은 장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신자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 구절에서 그 자녀를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부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도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도 그들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즉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더 어떤 그 적극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어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머물려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아들들만 참여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일 뿐 자녀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반박할 수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너희는 양자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16절에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양자가 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나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에서도 신자들을 가리켜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아들이 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과 자녀 간에 그런 중대한 어떤 차이가 있다라면 사도 요한도 이 자녀라고 하는 용어 말고 그 어떤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했을 것인데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아들과 이 자녀됨은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이 확신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됨은 상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아들 된 자들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높은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그런 표지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자녀됨을 구분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화평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앞에서 이 양자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시는 어떤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장 높은 단계로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양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된 결과는 뭔가? 첫 번째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이제 다시 갖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의 영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그 관계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그날 내린 어떤 그 업무들을
잘 수행했는가 수행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주인의 눈치를 보고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릴 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종의 상태라면 양자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자녀의 영으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양자됨의 첫 번째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자유함.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해도 실패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그런 관계가 새롭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양자영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들인데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양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많은 곤고함, 고난과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런 가난과 핍박 이런 것을 견디며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포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본성을 받기 위해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넘어서서 양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로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